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무리하면 감기 걸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너무 이른 시간에 운동하러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햇빛이 많이 퍼졌을 때 운동하러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삭개오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만난 감격과 변화의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도 삭개오 같은 이들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에 대해서 본문 2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죠. 당시의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자,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세리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죄인이다. 세리 가운데 백성들을 착취하고 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슬쩍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세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리들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모든 세리 모습이라고 생각했겠죠. 거기다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그 세금 걷어 로마한테 바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좋아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죄인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은 대체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의 여리고는 가이사랴 또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팔레스틴 지역에 위치한 3대 상업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또 가버나움 이런 곳은 아주 큰 상업 중심지고 여리고도 상업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많은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여리고에 많이 들락날락했어요. 그러면서 상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입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장사꾼들이 붐비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면 부자라는 것이 크게 이상한 것도 아닌 것이죠. 어쨌든 삭개오는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삭개오만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중에 예수님에게 가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소문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도 많이 나갔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 나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뵙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섞여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봤겠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애썼겠죠. 그러나 키가 작아서 그는 예수님 얼굴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웬만하면 포기할 텐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곳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이번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예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저렇게 생기셨구만,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예수님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뭐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둘러싸고 막 쫓아다니는지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는데 단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한 것이 얼굴만 보고자 한 것이라 한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거죠. 뭐 얼굴만 보고 예수가 저런 사람이구만 하고 끝냈으면 이제 뭐 자기의 목적은 이루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굴이나 보고 오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단지 얼굴만 보는 것으로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교훈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봐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냥 얼굴만 본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데려가가지고 예수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아마 삭개오도 그것을 마음을 드러내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주변에도 삭개오 같은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어요. 주일학교를 다녔거나 또는 집안 사람 중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 이것저것 들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이름 하나 안다고 아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 초상화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머리가 기르셨나? 뭐 이 정도 안다고 해서 예수님 아는 것 아닙니다. 주일학교에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것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봐야 그래야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듯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삭개오는 주님이 직접 만나주셨지만 오늘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삭개오 같은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선뜻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 선뜻 나오지 못하는 사람, 망설이는 사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좀 알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관심 갖고 바라보면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저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저들이 주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축복받는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며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가 돌무화 나무에 올라간 그곳에 이르신 것이요.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 집에 가서 좀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예수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만 하고 돌아왔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없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다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와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그냥 보기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 하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와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대화하시고 아마 그 집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증거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겠죠. 삭개오는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이러한 만남을 사실은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나갈 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어떤 분인가 보려고만 나간 거지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내 집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도 하지 못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자기가 거기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가는 것이죠. 무슨 계획을 갖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급히 내려와 질고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태도는 그가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오고 질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접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간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로 인해 삭개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정말 만나야 할 분은 영원히 한 번 만나시면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오늘 우리는 만났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물론 나를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너 한번 교회 가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하고 나를 인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요일과 토요일에 전도한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전도 나가잖아요. 전도지 나눠주고 물품 나눠주고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전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뵙고자 나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가?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모두 알고 불러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지 우리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저와 성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서 주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기쁨과 감격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변화된 삭개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그리고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단다면 내 갑절이나 갚는 것, 이것을 주님께 지금 고백하고 약속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고백하면 자신이 이제 자백을 한 거죠.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자기가 자백을 하면 원주인에게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5분의 1에 대해 해당되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 도둑질한 것이 해결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도둑질한 것이 드러났어요. 내가 감췄는데 이게 드러난 거버립니다. 드러나가지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율법은 그 사람이 도둑질한 것의 2배에서 4배를 갚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2배 또는 4배에 해당되는 값을 치러야만 그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말을 들어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지금 말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내 갑절을 갚겠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내가 숨기고 있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이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 갚아야 될 값을 지불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면 그거 내 갑절 갚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한 거죠.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삭개오가 자신이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겠다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고백한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삭개오가 지금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그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이 분명합니다.
세리고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부자입니다. 지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도 자신은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세리다 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욕하지만 나는 그들 앞에 아무것도 꿀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서 내놓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것을 다 갚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중심이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져 버렸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물질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그 삶의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삭개의 변화는 주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단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고 변화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를 부르시며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부르시며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줄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삭개오처럼 내 삶의 물질 중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며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이를 보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계신 것을 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수군거림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자가 잃어버린 자인데,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들어가 있는 마태도 세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리 마태도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게 됐어요.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시며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비난했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 선생은 어떻게 이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비난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우리도 있었어요. 우리들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답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 말씀은 난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하셨어요.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영생을 얻기 원하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정말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 그거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주님 떠나죠. 주님은 그를 보시고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부자는 소유가 많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의지해서,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주인이 돼서 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면 가난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가난한 사람 다 구원받나요? 가난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가난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은 한데 마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자지요.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도 사실은 육신에 가진 것은 없지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물질을 의지한다,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람이 설득해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여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나도 잃어버린 자였는데 주님이 찾아주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걸 확신하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할 것을 결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이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들도 삭개처럼 주님을 만나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의 가치관이 바뀔 것입니다. 그가 의지했던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삭개와 같이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주일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저와 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